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정말 중요하고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고 끝날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계십니까? 가정에서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직장에서 상사로서, 동료로서, 부하 직원으로서 일하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으로서,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또는 평신도로서 섬기고 계십니까?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특히 어떤 직책이나 책임을 맡고 계신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과연 이 자리에 합당한 사람일까? 내가 정말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나를 리더라고 부르지만 정작 나 자신은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실수할까봐 두렵고 잘못된 결정을 내릴까봐 불안하고 사람들을 실망시킬까봐 걱정됩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이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 자격이 있는 걸까? 나는 정말 이 일을 할 만한 사람일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히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계신 분들은 이런 마음이 더 크실 겁니다. 구역장을 맡으셨든, 셀리더를 하시든, 찬양팀에서 봉사하시든, 주일학교 교사를 하시든, 성가대에서 섬기시든,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나는 아직 성경도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까? 나는 기도도 은혜롭게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인도할 수 있을까? 내 신앙생활도 엉망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신앙을 돌볼 수 있을까? 혹시 내가 잘못 가르쳐서 누군가를 실족시키면 어떻게 하지? 혹시 내 삶이 말과 다른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도 거절하고 섬김의 자리도 피하고 그저 조용히 뒷자리에만 앉아 계실지도 모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나는 자격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한 도시 에베소에 젊은 목회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바울 사도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고 가장 신뢰하는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렀고 어디를 가든지 디모데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디모데는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운 경건한 청년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았고 위대한 사도 바울을 스승으로 만나 훈련받았습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런 디모데를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냈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였고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 동안 목회했던 교회였고 많은 성도들이 있었지만 동시에 많은 문제도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이상한 가르침을 퍼뜨리고 있었고, 성도들 사이에 다툼과 분쟁이 있었고, 세상의 유혹이 교회 안으로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어려운 교회를 젊은 디모데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아마 30대 중반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시대의 30대는 지금의 20대처럼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은 디모데의 나이를 업신여겼을 것입니다. 저 젊은 사람이 뭘 안다고 우리를 가르치려 하나,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디모데는 몸이 약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디모데는 위장병이 있었고 자주 아팠던 것 같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몸으로 무거운 짐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성격적으로도 소극적이고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용기를 내라고,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격려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디모데의 모습이 혹시 여러분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부족하고 몸도 약하고 성격도 소극적인 디모데. 하지만 바울은 그런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디모데전서입니다. 이 편지는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면서 교회를 돌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통해 디모데에게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야 하는지, 어떻게 리더로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거짓 교사들과 싸워야 하는지, 어떻게 성도들을 돌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단순히 디모데 개인에게 보낸 사적인 편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와 모든 리더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가르치기 위해 이 편지를 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디모데전서를 통해 여러분께 4가지 중요한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4가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섬김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리더십을 강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리더의 자격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리더의 조건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리더의 조건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기둥과 터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기초 위에 서야 하는지, 무엇이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에 관한 것입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어떻게 진리를 지키고 거짓을 물리칠 수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진리를 깨달으실 때 여러분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자격 없음에 대한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이 놀라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정한 리더의 자격에 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리더십에 대해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서점에 가면 리더십에 관한 책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성공한 CEO들의 리더십, 위대한 정치가들의 리더십, 유명한 장군들의 리더십, 탁월한 스포츠 코치들의 리더십. 대학에서는 리더십 강좌가 인기 있고 기업에서는 리더십 교육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합니다. 우리 사회는 리더를 필요로 하고 리더를 원하고 리더를 찾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리더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첫째, 능력입니다. 뛰어난 지적 능력, 탁월한 업무 능력, 특별한 재능과 기술을 가진 사람을 리더로 여깁니다. 둘째, 성과입니다. 얼마나 큰 성과를 냈는가, 얼마나 많은 이익을 창출했는가, 얼마나 빠르게 조직을 성장시켰는가를 리더십의 척도로 삼습니다. 셋째, 카리스마입니다.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매력, 대중을 사로잡는 화술, 존재감 있는 외모와 태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넷째, 권력입니다.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통솔하는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로 리더를 평가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리더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더 큰 성과를 내려고,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리더의 자격은 이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기에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성과라는 말이 나옵니까? 카리스마라는 표현이 나옵니까? 권력이라는 언급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리더의 자격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성품입니다. 인격입니다. 삶의 모습입니다. 품성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삶, 절제하는 삶, 신중한 삶, 단정한 삶, 환대하는 삶, 가르치는 삶, 절주하는 삶, 온유한 삶, 관용하는 삶, 평화를 추구하는 삶, 물질에 초연한 삶, 가정을 잘 돌보는 삶, 겸손한 삶, 좋은 평판을 가진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리더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표현은 첫 번째 조건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으며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아네필렘푸토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잡을 것이 없다, 비난받을 만한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완벽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도덕적으로 심각한 흠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만한 스캔들이 없다는 뜻입니다. 위선적이지 않고 이중적이지 않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직하고 일관된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하면서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안과 밖이 같은 진실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만 경건한 얼굴을 하고 집에 가면 가족들에게 포건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나 일관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사랑을 외치면서 뒤에서는 남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정직하고 신실한 것입니다. 이것이 책망할 것이 없는 삶입니다. 그 다음 조건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것은 결혼의 신실함을 말합니다. 배우자에게 충실한 사람을 말합니다. 간음하지 않고 음란하지 않고 결혼 서약을 지키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적인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리더는 마음의 정결함을 지켜야 합니다. 절제하며, 이것은 자기 통제력을 말합니다. 감정을 조절하고 욕망을 절제하고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화가 나도 함부로 말하지 않고 욕심이 나도 무리하게 취하지 않고 피곤해도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신중하며, 이것은 분별력 있게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경솔하지 않고 충동적이지 않고 생각 없이 행동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단정하며, 이것은 질서 있고 품위 있는 삶을 말합니다. 외모와 행동과 언어가 단정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것은 환대의 정신을 말합니다. 낯선 사람에게도 친절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자기 집을 열어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것은 중독에서 자유로운 삶을 말합니다. 술뿐만 아니라 어떤 것에도 중독되지 않고 어떤 것에도 지배받지 않는 것입니다.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이것은 온유함을 말합니다. 폭력적이지 않고 공격적이지 않고 부드럽고 온화한 태도를 가진 것입니다. 다투지 아니하며, 이것은 평화를 추구하는 삶을 말합니다.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다툼을 조장하지 않고 화목을 만드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물질에 대한 바른 태도를 말합니다. 돈에 집착하지 않고 탐욕스럽지 않고 청렴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바울은 경고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이것은 가정에서의 리더십을 말합니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가정에서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서 신실할 수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이지 못하는 사람이 낯선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일 수 없습니다. 가정은 리더십의 시험장입니다. 가정은 성품의 훈련장입니다. 가정에서의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이것은 영적 성숙함을 말합니다. 간 믿은 사람은 아직 시험을 받지 않았고 검증되지 않았고 성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너무 일찍 높은 직분을 주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교만은 사탄이 빠진 바로 그 죄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에서 사탄의 타락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교만이 사탄을 타락시켰습니다. 교만이 많은 리더들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해야 합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것은 대외적인 평판을 말합니다. 교회 밖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합니다. 직장에서, 이웃에서, 사회에서 신뢰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리더의 잘못된 행동은 교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리더 한 사람의 스캔들이 교회 전체를 욕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리더의 자격입니다. 여기에 학벌이나 재산이나 외모나 능력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품, 인격, 삶의 모습만이 강조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높은 성품의 기준을 요구하실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리더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리더의 삶은 말보다 더 큰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리더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리더의 삶을 봅니다. 리더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합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사람의 삶이 말과 다르다면 아무도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위선자라고 비난하고 교회를 떠나게 만듭니다. 특히 교회의 리더는 더욱 그렇습니다. 교회의 리더는 단순히 조직을 관리하는 매니저가 아닙니다. 영혼을 돌보는 목자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성경이 되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모범이 되라는 것입니다. 리더십의 가장 강력한 도구는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영어로 lead by example이라고 합니다. 말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기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부터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의 이 자격 조건들을 읽을 때 우리는 압도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고 포기하고 나는 안 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 자격 조건들은 우리를 낙심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달해야 할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걸어가야 할 여정의 방향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여정 위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막 시작했고, 어떤 사람은 한참 진행 중이고, 어떤 사람은 많이 성숙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계속 성숙해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성장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서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나열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고 이 성장은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들이 바로 디모데전서 3장에서 요구하는 리더의 자격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소서. 저를 주님 닮게 해주소서. 제 성품을 빚으소서. 제 인격을 만드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첫째, 정직하게 사십시오.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위선적이지 마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모습과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같아야 합니다. 둘째, 절제하십시오. 감정을 절제하고 말을 절제하고 욕망을 절제하십시오. 화가 나도 참고 욕심이 나도 참고 충동이 생겨도 참으십시오. 셋째, 가정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가족을 돌보십시오. 교회 봉사가 중요하지만 가정이 더 중요합니다. 넷째, 겸손하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낮추십시오. 다섯째, 좋은 평판을 유지하십시오. 직장에서, 이웃에서, 사회에서 신뢰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크리스천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리더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품 있는 사람입니다.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입니다. 큰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리더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료들이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본이 되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삶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제 말과 행동이 일치하게 하소서. 작은 일에도 신실하게 하소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사랑을 보이게 하소서.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향기가 되게 하소서. 이것이 진정한 리더의 자격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기둥과 터에 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정말 격동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상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교회를 둘러싼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특히 작은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출석 성도 수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헌금이 줄어들었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20대, 30대의 교회 출석률이 역대 최저입니다. MZ세대라고 불리는 젊은 세대들은 교회를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고 필요 없다고 여기고 아예 관심조차 없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비판합니다. 교회를 조롱합니다. 교회를 무시합니다. 언론은 교회의 부정적인 뉴스만 집중 보도합니다. 목회자의 스캔들, 교회의 재정 비리, 성도들 간의 다툼, 이런 것들이 대서특필됩니다. 그러면서 교회 전체를 매도합니다. 사회는 교회를 세금 회피 수단으로 여기고 정치인들은 교회를 공격하면 표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교회 내부의 문제입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기승을 부립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상한 가르침을 퍼뜨립니다. 성경을 왜곡하고 진리를 훼손하고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번영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물질만 강조하는 가르침, 긍정적 사고방식이라는 이름으로 십자가를 빼버린 가르침, 은사주의라는 이름으로 기적과 체험만 강조하는 가르침, 신비주의라는 이름으로 성경을 무시하는 가르침, 이런 것들이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동성애를 옹호하고 낙태를 정당화하고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는 소위 진보적 신학이라는 것이 교회 안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에,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교회는 무엇으로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기초는 무엇일까요? 교회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보십시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전하고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리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에 대한 증거가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진리입니다.
교회는 이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하고, 이 진리를 지켜야 하고, 이 진리를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이 진리를 보존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둥은 건물을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터는 건물의 기초가 되는 역할을 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요 터입니다. 진리를 지탱하고 진리를 바치고 진리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있던 에베소 교회는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상한 가르침을 퍼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거짓 교사들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쓸데없는 신화와 족보에 사람들을 빠지게 하고 변론과 논쟁만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6절부터 7절을 보면 더 자세히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했지만 정작 자기가 말하는 것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3절에는 더 심각한 경고가 나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폐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금욕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것들을 부정하는 가르침입니다. 이런 거짓 가르침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교회를 분열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얼마나 비슷합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수많은 거짓 가르침이 들어와 있습니다. 번영 신학은 하나님을 축복 자동 판매기로 만듭니다. 헌금만 많이 하면 부자가 되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고 가르칩니다. 십자가와 고난은 없고 축복과 번영만 강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은사주의는 기적과 체험만 강조합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신유받는 것만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말씀과 순종보다 체험과 느낌을 더 중시합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에서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방언도 그칠 것이고 예언도 패할 것이지만 사랑은 영원합니다.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긍정적 사고방식은 죄와 회개를 제거합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비주의는 성경보다 개인의 체험을 더 중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고, 천사를 보았다고, 하늘에 다녀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은 이제 아들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보다 더 높은 계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진리를 지키라고, 오직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말라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서 있어야 할 기둥이요 터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부터 6절 말씀도 이 진리를 분명히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중보자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십니다.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다른 중보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지켜야 할 진리입니다. 교회가 이 진리에서 벗어나는 순간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건물이 크고 아무리 사람이 많고 아무리 프로그램이 화려해도 진리가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그냥 종교단체일 뿐입니다. 아무리 음향시설이 좋고 영상시설이 훌륭하고 인테리어가 멋있어도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그냥 공연장일 뿐입니다. 진리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진리 위에 서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진리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가치관이나 인간의 철학이 성경보다 더 중요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성공, 부, 건강, 행복 같은 것들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해지지는 않았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신앙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교회를 자기 이익을 챙기는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이런 가르침이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이런 태도가 교회를 타락시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자족입니다. 만족입니다.
더 가지려고 하지 않고, 더 얻으려고 하지 않고,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경건입니다. 계속해서 7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됩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이 사람을 파멸로 이끕니다. 부를 추구하는 것이 사람을 믿음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 그분의 복음 위에 서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능력도, 체험도, 성공도, 물질도, 인기도, 명예도 우리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진리 위에 선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진리 위에 선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리 위에 선 삶은 견고합니다. 아무리 비가 오고 아무리 바람이 불고 아무리 큰 시험이 와도 진리 위에 선 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진리가 없이 다른 것 위에 선 교회는 무너집니다. 인기 위에 선 교회는 인기가 떨어지면 무너집니다. 물질 위에 선 교회는 돈이 떨어지면 무너집니다. 능력 위에 선 교회는 능력 있는 사람이 떠나면 무너집니다. 하지만 진리 위에 선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진리뿐입니다. 오직 복음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다른 것을 기초로 삼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반석으로 삼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견고히 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에 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진리를 왜곡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베드로는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은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사탄의 공격은 항상 교묘합니다. 사탄은 빨간 뿔 달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탄은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빛의 천사처럼 가장하고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합니다. 거짓은 항상 진리처럼 보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항상 참 선지자처럼 행동합니다. 거짓 가르침은 항상 진리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성령님께서 밝히 말씀하십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성령님의 예언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디모데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고 지금 우리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교회에 다녔습니다. 열심히 예배드렸습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헌금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혹하는 영에 이끌려 진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뿌리가 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양육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미혹에 빠지지 않고 진리 안에 서 있으려면 끊임없는 양육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냥 주일에만 예배드리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듣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먹여야 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직하게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매일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매일 기도하고 계십니까?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뉴스를 보고 SNS를 확인하고 유튜브를 보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읽지 않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텔레비전을 보고 넷플릭스를 보고 게임을 하면서도 정작 성경은 펴지 않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연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김나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체육관짐, 지문화지움의 어원입니다. 운동선수가 훈련하듯이 몸을 단련하듯이 우리의 영혼을 단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육체의 연단도 중요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충분히 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경건의 연단입니다. 영적 훈련입니다. 영혼의 운동입니다. 육체의 운동이 몸을 건강하게 만들듯이 영적 운동은 영혼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매일 운동해야 몸이 건강해지듯이 매일 영적 운동을 해야 영적으로 강건해집니다. 그렇다면 영적 운동은 무엇입니까? 말씀 읽기입니다. 기도하기입니다. 예배 드리기입니다. 성도들과 교제하기입니다. 찬양하기입니다. 섬기기입니다. 전도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영적 운동입니다. 이것을 게을리하면 영적으로 약해집니다. 영적으로 약해지면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거짓과 진리를 구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내 자신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내 가르침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훈련은 평생의 과제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갖추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경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등불이 있어야 길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등불입니다.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어둠 속을 헤매게 됩니다.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길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규칙적으로 읽으십시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읽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읽든지, 저녁에 자기 전에 읽든지, 정해진 시간에 읽으십시오. 체계적으로 읽으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대로 읽으십시오. 무작정 펴서 읽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가지고 읽으십시오. 묵상하면서 읽으십시오. 그냥 눈으로 훑어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면서 읽으십시오.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를 생각하면서 읽으십시오. 둘째,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십니다. 분별력을 구하는 자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매일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도 저를 인도해 주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께 먼저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소서. 내일도 주님과 함께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셋째, 경건한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합니다. 혼자서는 분별하기 어려운 것도 함께하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신실한 목회자와 성숙한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권면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 교제하고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졌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예배는 임시 방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입니다. 함께 모여야 서로의 얼굴을 보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넷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매일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바울은 권면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다섯째,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에서 야고보는 강력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거울로 얼굴을 보고도 곧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적용해야 합니다. 사랑하라고 하시면 사랑해야 합니다. 용서하라고 하시면 용서해야 합니다. 섬기라고 하시면 섬겨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의 분별력이 자랍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고 했습니다. 계속 훈련하고 계속 실천하고 계속 적용할 때 분별력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거짓 가르침입니다. 인터넷에는 온갖 종류의 설교와 가르침이 넘쳐납니다. 유튜브에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SNS에는 영적인 것처럼 보이는 글들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중 많은 것들이 거짓입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첫째, 성경과 비교하십시오. 아무리 유명한 목회자가 말했어도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려도 성경과 다르면 거짓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누가는 베레아,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말도 그대로 믿지 않고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성경과 비교해야 합니다. 둘째, 열매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라고 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열매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을 보십시오. 그 사람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 사람의 성품을 보십시오. 말은 거창하지만 삶이 엉망이라면 거짓 선생입니다. 셋째, 성령님께 물어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요한은 말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 물어보십시오. 주님, 이것이 진리입니까? 주님, 이 가르침이 옳습니까? 주님, 이 사람이 참된 종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마음에 평안을 주시든지 아니면 불편함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거짓 선지자가 더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미혹이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더욱 분별력을 갖춰야 합니다.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것은 경고입니다. 조심하라는 경고입니다. 깨어있으라는 경고입니다. 분별하라는 경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키우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십시오.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십시오. 미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매일 영적 훈련을 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거짓 가르침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미혹도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진리 안에 굳건히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에 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추측이나 상상이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 민족과 민족의 전쟁, 기근과 지진, 거짓 선지자의 출현, 불법의 성행, 사랑의 식어짐.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확히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시대입니다. 나만 생각하고, 나만 챙기고, 나만 중요한 시대입니다. SNS는 자기 자랑으로 가득합니다. 셀카를 찍고, 자기 일상을 과시하고, 자기를 포장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주식, 코인, 부동산 투기로 일확천금을 꿈꿉니다. 자랑하고 교만한 시대입니다. 겸손은 약점으로 여겨지고 교만이 자신감으로 포장됩니다. 자기 자랑을 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시대입니다. 비방하는 시대입니다. 인터넷에는 악플과 비방이 넘쳐납니다. 익명 뒤에 숨어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상처를 주고 인격을 파괴합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입니다. 효도는 구식이라고 여겨지고 부모 공경은 선택사항이 되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부모를 부담스러워하고 부모와의 관계를 끊고 살아갑니다. 감사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불평과 원망만 가득합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화를 내고 항의하고 소송을 겁니다. 거룩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성적 타락이 만연합니다. 동거는 일반화되었고 동성애는 정당화되고 간음은 자유라고 주장됩니다. 순결은 비웃음을 당하고 정절은 고리타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무정한 시대입니다. 사랑이 식었습니다. 이웃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릅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아도 모른 척합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는 시대입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작은 잘못도 용서하지 않고 평생 원수처럼 삽니다. SNS에서 한 번 실수하면 영원히 매장당합니다.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가짜 뉴스가 넘쳐나고 사실 확인 없이 루머를 퍼뜨립니다. 분노 조절을 못하고 충동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폭력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비웃고 정직한 사람을 바보라고 여깁니다. 배신하고 조급한 시대입니다. 신의가 없습니다. 관계는 이익에 따라 쉽게 끊어집니다. 기다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즉시 원합니다.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교만이 가득합니다. 즐거움만 추구합니다. 유흥과 오락에 빠져 삽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마지막 줄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시대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시대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삶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시대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시대입니다. 성경을 읽지만 순종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변화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기도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얼마나 강력한 부르심입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이 자기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세상이 돈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람은 의를 따릅니다. 세상이 쾌락을 좇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경건을 따릅니다. 세상이 자기를 높일 때 하나님의 사람은 온유를 따릅니다. 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의는 올바름입니다.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불의해도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모두가 부정을 저질러도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경건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무시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믿음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입니다.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사랑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자기 희생입니다. 남을 위해 자기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기적이어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인내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인내는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조급해도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온유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온유는 부드러움입니다. 겸손입니다. 세상이 교만해도 우리는 온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것은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전쟁터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니라 사탄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선한 싸움입니다. 악한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선한 방법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미움으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폭력으로가 아니라 기도로 싸우는 것입니다. 저주로가 아니라 축복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비난으로가 아니라 섬김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싸우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진리입니다. 믿음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사회가 아무리 흔들려도, 문화가 아무리 달라져도 우리는 복음을 지켜야 합니다.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 손주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고 우리가 먼저 진리를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말로 증거하고 삶으로 증거하고 행동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십니다. 분별력을 구하는 자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매일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도 저를 인도해 주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께 먼저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소서. 내일도 주님과 함께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셋째, 경건한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합니다. 혼자서는 분별하기 어려운 것도 함께하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신실한 목회자와 성숙한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권면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 교제하고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졌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예배는 임시 방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입니다. 함께 모여야 서로의 얼굴을 보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넷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매일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바울은 권면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다섯째,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에서 야고보는 강력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거울로 얼굴을 보고도 곧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적용해야 합니다. 사랑하라고 하시면 사랑해야 합니다. 용서하라고 하시면 용서해야 합니다. 섬기라고 하시면 섬겨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의 분별력이 자랍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고 했습니다. 계속 훈련하고 계속 실천하고 계속 적용할 때 분별력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거짓 가르침입니다. 인터넷에는 온갖 종류의 설교와 가르침이 넘쳐납니다. 유튜브에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SNS에는 영적인 것처럼 보이는 글들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중 많은 것들이 거짓입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첫째, 성경과 비교하십시오. 아무리 유명한 목회자가 말했어도,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려도 성경과 다르면 거짓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누가는 베레아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말도 그대로 믿지 않고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성경과 비교해야 합니다. 둘째, 열매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라고 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열매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을 보십시오. 그 사람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 사람의 성품을 보십시오. 말은 거창하지만 삶이 엉망이라면 거짓 선생입니다. 셋째, 성령님께 물어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요한은 말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 물어보십시오. 주님, 이것이 진리입니까? 주님, 이 가르침이 옳습니까? 주님, 이 사람이 참된 종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시든지 아니면 불편함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거짓 선지자가 더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미혹이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더욱 분별력을 갖춰야 합니다.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것은 경고입니다. 조심하라는 경고입니다. 깨어있으라는 경고입니다. 분별하라는 경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키우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십시오.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십시오. 미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매일 영적 훈련을 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거짓 가르침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미혹도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진리 안에 굳건히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에 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추측이나 상상이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 민족과 민족의 전쟁, 기근과 지진, 거짓 선지자의 출현, 불법의 성행, 사랑의 식어짐.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확히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시대입니다. 나만 생각하고, 나만 챙기고, 나만 중요한 시대입니다. SNS는 자기 자랑으로 가득합니다. 셀카를 찍고, 자기 일상을 과시하고, 자기를 포장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주식, 코인, 부동산 투기로 일확천금을 꿈꿉니다. 자랑하고 교만한 시대입니다. 겸손은 약점으로 여겨지고 교만이 자신감으로 포장됩니다. 자기 자랑을 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시대입니다. 비방하는 시대입니다. 인터넷에는 악플과 비방이 넘쳐납니다. 익명 뒤에 숨어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상처를 주고 인격을 파괴합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입니다. 효도는 구식이라고 여겨지고 부모 공경은 선택사항이 되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부모를 부담스러워하고 부모와의 관계를 끊고 살아갑니다. 감사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불평과 원망만 가득합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화를 내고 항의하고 소송을 겁니다. 거룩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성적 타락이 만연합니다. 동거는 일반화되었고 동성애는 정당화되고 간음은 자유라고 주장됩니다. 순결은 비웃음을 당하고 정절은 고리타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무정한 시대입니다. 사랑이 식었습니다. 이웃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릅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아도 모른 척합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는 시대입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작은 잘못도 용서하지 않고 평생 원수처럼 삽니다. SNS에서 한 번 실수하면 영원히 매장당합니다.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가짜 뉴스가 넘쳐나고 사실 확인 없이 루머를 퍼뜨립니다. 분노 조절을 못하고 충동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폭력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비웃고 정직한 사람을 바보라고 여깁니다. 배신하고 조급한 시대입니다. 신의가 없습니다. 관계는 이익에 따라 쉽게 끊어집니다. 기다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즉시 원합니다.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교만이 가득합니다. 즐거움만 추구합니다. 유흥과 오락에 빠져 삽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마지막 줄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시대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시대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삶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시대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시대입니다. 성경을 읽지만 순종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변화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기도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얼마나 강력한 부르심입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이 자기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세상이 돈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람은 의를 따릅니다. 세상이 쾌락을 좇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경건을 따릅니다. 세상이 자기를 높일 때 하나님의 사람은 온유를 따릅니다. 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의는 올바름입니다.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불의해도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모두가 부정을 저질러도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경건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무시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믿음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입니다.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사랑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자기 희생입니다. 남을 위해 자기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기적이어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인내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인내는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조급해도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온유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온유는 부드러움입니다. 겸손입니다. 세상이 교만해도 우리는 온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것은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전쟁터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니라 사탄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선한 싸움입니다. 악한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선한 방법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미움으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폭력으로가 아니라 기도로 싸우는 것입니다.
저주로가 아니라 축복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비난으로가 아니라 섬김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싸우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진리입니다. 믿음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사회가 아무리 흔들려도, 문화가 아무리 달라져도 우리는 복음을 지켜야 합니다.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 손주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고 우리가 먼저 진리를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말로 증거하고 삶으로 증거하고 행동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끝이 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빨리 전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으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날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살아야 합니다. 그날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날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 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시고 불멸하시고 영광스러우신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는 모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납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6장 21절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끝맺습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리더가 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진리 위에 설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사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조차도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크리스천들을 잡아 가두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사도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능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땠든, 우리의 현재가 어떻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매일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에게 은혜를 주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소서.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디모데전서를 통해 정말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4가지 중요한 진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것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진정한 리더는 능력이 아니라 성품으로 서는 사람입니다. 책망할 것 없는 삶, 절제하는 삶,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먼저 신실하십시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사랑을 보이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둘째,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이 우리의 기초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능력도, 체험도, 성공도, 물질도, 인기도 우리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진리 위에 굳건히 서십시오. 복음을 지키십시오. 셋째, 영적 분별력을 키워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고 미혹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매일 영적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매일 기도하십시오. 매일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경건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하십시오. 넷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 네 가지는 단순히 디모데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 모든 교회,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도 유효했고, 지금도 유효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유효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자격 없음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제 삶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제 입술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제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소서. 그리고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신실하게 하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과 함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아름다운 향기가 될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소금이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복음이 될 것입니다. 걸어다니는 성경이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으로 끝맺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이것이 경건의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슬픔을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계신 분들, 리더로 섬기고 계신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간증을 나누어 주시면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를 읽으면서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는지, 어떤 결단을 하셨는지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귀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무엇을 하시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사역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진리 위에 굳건히 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신실하게 달려가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강건하십시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